요즘 저희가 몇 주째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총회 공과 구역 공과에 대한 본문이 또 그렇기 때문이도 그렇고, 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할 때에,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에, 또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되겠지, 또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죠. 그런데 인생이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했을 때에 기대한 것만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할까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해 보니까 바룩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인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리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리야, 이 바룩의 아버지는요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당시에 고위 관리직이에요.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바룩도 무슨 일을 맡으냐면 똑같이 대를 이어서 서기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룩도 고위관리직에 있는 거죠. 고위관리직에 있다는 건 삶이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룩이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너무 죄가 많기에 하나님이 웬만한 사람에게는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많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누가 지금 들었다고요? 바룩이 들었어요. 삶은 풍요롭고 또 좋은 고위직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절망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바룩은 절망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고위관리직 출신이었지만 왕과 다른 신하들에게 핍박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냐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었어요.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우리나라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바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데다가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믿었고 의지했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붙잡혀가고 자기 혼자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긴장 속에 사는 바룩의 자기의 삶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바룩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왕과 신하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5장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36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를 때 어디서 부르냐면 감옥에서 부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 너는 이 말을 기록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회복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적어서 두렵지만 백성들 앞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었어요. 읽었더니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건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가지고 가서 들려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왕한테 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걸 바룩이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적은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그 책을 가지고 갔더니 왕이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찔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화가 나서 그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은 기대를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마음에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세 번째로 바룩이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이 바룩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든 바벨론의 유다가 빼앗기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보시고라도 좀 이 모든 일들이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룩이 듣고요, 바룩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화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화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룩의 절망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보려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소방관들이 누명을 써가지고요, 이 책임을 지금 뒤집어 써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쉬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갖고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서 보니까 신고한 사람이 술 취해서 거짓말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때려가지고요 큰 부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술 취해서 거짓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육군 사관의 부사관이었던 군인이, 아주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 구하러 온 그 사람을 때려서 결국은 병들게 만들어낸 사건들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소방관 하고 싶겠어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소방관 하라고 그 사람들을 부추기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수고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사람은 그만두고 싶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카톡을 받게 됐는데 참 카톡 내용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목사님 부목사님을 사역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30대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집사님인데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자살하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집사님이 위암이 걸리셨대요.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려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잘 받아서 거의 회복에 이르렀는데 몸이 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복막에 또다시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위암 걸렸을 때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다시 암이 생겼다는 이것이 이분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금방 새로운 암이 발견이 되니까 이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아내 그리고 쌍둥이인 6살 아이들을 두고 이분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희망적이기보다는 늘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도 같이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부를 담당을 하면서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요 참 달라요. 청년들은 그래도 순수해요. 고집도 세고 또 막 때로는 버릇없게도 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낮에는 어른들 사역하고 밤에는 청년들 불러서 함께 집에 모아다가 밥도 해먹이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피곤한데 나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막 임파선염도 생기고 나중에는 이 성대 안에 혹도 생겨가지고 수술도 몇 번 하면서도 청년들이 변화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신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청년들이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착각했구나. 얘들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 혼자 스스로 열심히 내가 노력했으니 애들도 변했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청년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영적인 절망감에 빠지죠. 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혹은 간신히 전도해가지고 데려다가 놓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보게 하려고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교회에서 어떻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내가 먼저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했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절망에 빠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열심히 1년 취업하려고 공부했는데 열심히 한 것과 다르게 취업에 떨어질 때 사람은 또 절망에 빠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었던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바룩을 불러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 너 이거 적어라. 바룩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전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룩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예전부터 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자기가 화라, 내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에 다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룩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노력을 몰라봐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찍이 네가 가졌던 그 절망감, 상실감, 비통함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룩이 비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바룩은 하나님이 헐지 않기를 원하세요. 바룩은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바룩은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지 뽑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자꾸 헐려고 하세요. 뭐를요? 유다를. 그리고 자꾸 뽑아내려고 하세요. 유다 땅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이것 때문에 상실감과 절망감과 비통함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유다를 존재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유다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인 하나님이 함부로 헐고 함부로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게의 사장님인데 가게의 사장님이 이 가게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그거인을 전부 다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죠.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니까 그래요. 주인이 심심하니까 뽑고 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심술이 나서 니네 유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 벌 좀 받아봐 이런 마음으로 그 유다를 지금 뽑으시고 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헐어야 그리고 뽑아내야 유다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너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심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헐려고 하시는데 자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절망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바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좀 멈춰보려고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0년을 지난 후에야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거는 재앙이에요. 평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을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유다 땅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룩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내가 너는 다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을 위하여, 바룩이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유다 백성을 살려볼 방법을 네가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이 일들이 바꿔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너는 뭐예요? 절망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곳에서 바룩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지 내가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하고 밤새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침대가 아니라 그냥 맨 바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그 지켜보고 있으면서 퇴근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부추겨 가지고 그 맨 바닥에서 일으켜서 좀 편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는데도 음식도 거부하고 맨 바닥에서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아기가 죽어요. 죽었는데 신하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기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저렇게 금식하고 애처로워하는데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 왕이 완전히 쓰러져 버리겠구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얘기를 못하니까 다윗이 신하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눈치를 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게 돼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기가 죽기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다윗이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데려가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이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얘를 데려갑니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도 남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이 뭐예요? 깨끗이 인정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요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마음이래요? 교만한 마음이고 오만한 눈을 가진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요, 애는 써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내 열심으로 하니까 내가 뭐에 빠져요? 절망에 빠지고 멈추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어떤 일들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로버트 모건 목사님이 쓰신 홍해의 법칙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그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맡기라였습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또 생각났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내용이 뭐냐?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에 그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두려움도 이기거나 피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데 목사님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밑에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 과거의 경험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혹은 내가 뭔가를 알았던 그것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생각처럼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뽑고 싶고 하나님은 자꾸 심으려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자꾸 뽑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심어달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